자녀라 온 땅의 만물을 다스리며 함께 경배하라 복되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 창조의 아버지 영원한 사랑의 약속을 내게 말씀하시네 은혜라 참 귀하다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내 형상대로 존귀하게 너를 지었으니 복되도다 너는 나의 귀한 자녀라 온 땅의 만물을 다스리며 함께 경배하라 참 귀하다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내 형상대로 존귀하게 너를 지었으니. 네, 수혜 배우신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실 텐데요. 우리의 유일한 예배 대상이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며 예배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한 예배자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하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 모든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할 텐데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주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이렇게 지존하신 주님 앞에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찬양의 고백과 또 우리의 믿음의 고백, 또 우리의 모든 예배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앞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인정하며 높여드리며 경배하며 찬양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모든 것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어떤 폭풍 같은 현실이 우리를 닥쳐올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늘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믿음의 삶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며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되신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상한 마음과 상한 영혼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키시며 고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복된 교회 공동체 되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지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5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34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좀 길지만 우리 천천히 같이 한 목소리로 세 번의 성경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세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하고 배척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모세를 가시나무 떨기 속에 나타난 천사의 능한 손길을 붙여 지도자와 해방자로 세워서 그들에게로 보내셨습니다. 이 사람이 이집트 땅과 홍해에서 놀라운 일과 표징을 행하여 그들을 이끌어냈으며 40년 동안 광야에서도 그러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세우신 것과 같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동족 가운데서 한 예언자를 세워주실 것이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 사람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회중으로 모여 있을 때에 시내산에서 그에게 말하는 천사와 우리 조상들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서 산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그를 제쳐놓고서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론에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온 그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때에 그들은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 그 우상에게 희생 제물을 바치고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것을 두고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시고 그들을 내버려 두셔서 하늘의 별들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언자들의 책에 기록된 바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가문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에 희생물과 제물을 내게 바친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몰렉의 신의 장막과 레판 신의 별들을 받들었다. 그것들은 너희가 경배하려고 만든 형상들이 아니더냐? 그러므로 나는 너희를 바벨론 저쪽으로 옮겨버리겠다.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 살 때에 그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지시하신 대로 만든 것인데 모세가 본 모형을 따라 만들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장막을 물려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들의 땅을 차지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그것을 그 땅에 가지고 들어왔고 다윗 시대까지 물려주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므로 야곱의 집안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처를 마련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집안을 위하여 집을 지은 사람은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예언자가 말하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어떤 집을 지어주겠으며 내가 쉴 만한 곳이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 한 것과 같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네 조상들이 한 그대로 당신들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예언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들은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 당신들은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하여 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아멘. 강의 26번째 시간 반역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장을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회당에서부터 시작된 이 스데반과의 논란에 있어서, 논쟁에 있어서 이 성령의 말하심으로 능히 스데반을 당해낼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한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붙잡아서 공의회로 끌고 왔던 사건부터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짓 증인들, 거짓 증거들로, 거짓 증언들로 이 스데반을 위협하자, 이 스데반은 자신을 변호하는 일을, 그 방법을, 성경을 처음부터 다시 차례대로 말하는 것,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예수를 증언하는 그 설교를 시작한 것이 우리가 함께 본 7장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지지난주에 모세 이야기까지 살펴봤는데, 오늘 이제 그 설교의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말씀 제목처럼 반란 이야기를 다루게 될 텐데, 하나님을 믿고 잘 따르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이 유대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오늘 스데반이 어떻게 말하고자 하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의 예수 믿음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우상이라는 단어 우리가 잘 알죠. 우상. 이걸 국어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 첫 번째로 특정한 믿음이나 의미를 부여하여 나무, 돌, 쇠붙이, 흙 따위로 만든 형상, 이걸 우상이라고 설명하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신처럼 숭배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사람이 우상이다, 이렇게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이외에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신의 형상, 이렇게 정의하는 게 우상이라고 국어사전에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인 것처럼 어떤 대상을 예배하고 숭배하는 걸 우상이라고 말하지요.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신들은 우상 숭배를 절대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왜냐면 우리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뭐 부처나 마리아나 뭐 그런 신상들을 모셔다가 섬기는 일을 하지 않잖아요. 부적을 붙이거나 뭐 나를 지켜줄 수 있다고 여기는 그런 물건들을 내가 지니고 다니면서 그것에 내 운명을 걸고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직분도 있고 신앙의 경력이 있어서 우리는 절대로 우상 숭배와 전혀 상관없이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며 서 있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일 거예요. 그런데 우상이란 앞서 설명드린 국어사전의 정의보다 더 포괄적으로, 엄밀히 말해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이 우상이 된다고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잘 섬긴다고 하지만 정작 그것이 우상 숭배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어 섬기고 사랑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녀가 될 수 있고요, 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관계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이것만큼은 가장 내게 소중하다고 여기는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게 교회 안에서 어떻게 보여질 수 있냐면, 주일 성수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죠. 왜냐면 우리가 주일을 빠지지 않고 지키고 있다는 이 사실이 바로 자신의 신앙에 우월주의를 심어주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그 판단에 불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직분이나 헌신이나 이런 열심이 오히려 우상이 되기도 한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 주방권세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에도 한번 설명했는데, 교회 안에서 누리고 있는 어떤 힘이나 장치들 앞에 나 아니면 안 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내려놓지 못하는 어떤 것들이 그 우상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는 것이죠. 제가 전도사 때 한 15년 전인가 10년 전인가, 예, 전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할 때, 여름 행사를 준비할 때면 그런 모습이 굉장히 많이 드러났어요. 얼마나 제가 열심히 준비를 했냐면, 식음도 전폐해가면서 행사 당일날도 거의 밥을 먹지 않아가며 이 행사에 올인했던 것이 저의 모습이었어요.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했고
오랫동안 준비했고 계획대로 이루어지게 만들었던 그 행사를 치러냈습니다. 만약에 교회 누구라도 제가 이렇게 행사를 준비하고 행하는 이 일에 태클을 걸면 저도 가만히 있진 않았어요. 예, 반대를 하면 저도 그렇게 막 화를 내고 막 그랬었던 적도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계획한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살았어요. 그래서 여름 행사가 끝나면 몸무게가 항상 2, 3kg는 빠져 있던 것이 매년 그래 왔었던 모습이었어요. 저절로 다이어트를 했죠. 지금은 여러분 보시기에 제 모습이 이렇게 보기 좋다라고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지금이 제 인생의 최고의 몸무게라고 보시면 돼요. 이 당시에 전도사 때 제가 몸무게 50kg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55kg가 됐어요. 그러니까 요때에서 45에서 50 요 사이였으니까 얼마나 그 보기 안 좋았겠어요. 행사 한번 끝나면 얼굴이 완전히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되게 볼품없는 상태. 재밌는 건 뭐냐면 제가 이걸 즐기고 있더라고요. 이 성취감과 희열에 취해서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칭찬을 기대하고 이 결과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를 눈치를 보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무지하든지 그런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의와 자기 열심이 드러나는 우상숭배일 뿐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저의 모습이었던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섬기고 살아간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바른 믿음과 바른 목적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라고 하지만 오히려 그 열심과 수고가 혹시 잘못된 자리로 서서 살아가려 하지 않는지 우리 그걸 돌아봐야 돼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에 반란의 이야기가 바로 그 핵심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의 걸음이 이 반란의 이야기에 얼마나 가까운지, 아니면 바른 자리에서 바른 위치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 하는 자리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 한번 점검해보고 생각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자기 동족들이 그 일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잘 믿고 따라가려고 했지만 이들은 정작 자신이 수호하는 그 성전이 우상이 되어서 자신들이 지금 잘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오히려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선 이들이다라고 스데반이 지금 고발하는 장면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살펴본 아브라함부터 요셉의 이야기까지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추적해서 살펴봤는데 이 유대인들은 이 일에 대해서 아무도 반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런 되게 굉장히 사실적이고 중요한 이야기들을 스데반이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무엇이었냐면 지난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세를 구원자로 구출자로 보내주셨는데 동족이 모세를 거절하고 거부했던 사실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거부한 이후에도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오늘 이야기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광야에 가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을 예배할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우상을 예배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내어달라 만들어달라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 자신의 손으로 만든 걸 보고 두고 즐거워했다라고 하는 것이 조상들의 이야기였다라고 고발하는 거죠. 대부분의 교회 열심인 사람들이 착각하는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서 구원받고 구출받아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천국 백성의 현실을 지금 살아가야 하는데 정작 구원받고 구출받은 삶에 대해서 눈에 보여지는 어떤 현실에 대한 무언가를 요구하고 원하는 삶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온전히 예수 믿음으로 쫓아 살아가기보다는 지금 내가 눈에 보이고 얻기를 원하는 그걸 쫓아 신앙생활을 하려 하는 모습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기적을 추구하고 신비를 쫓아가고 방언이나 다른 신비한 은사들을 쫓아가고 원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지금 일반적으로 예수를 어떻게 믿으려 하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믿어서 세상에서 어떤 결과를 얻어내기를 바라는 목적으로 예수를 믿으려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를 다녀서
열심히 예수를 믿어서 내가 시작한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고, 내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고, 내 아픔이 해결되고 고통이 없어지길 바라는 그런 종교 행위로서 얻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 믿음을 이해하려 한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오늘 성경에서 자신들을 인도한 신을 눈으로 보여달라라고 말하고 송아지를 만들고 즐거워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예수 믿음은 죄에서부터 구원받음이라고 분명하게 설명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예수 믿음으로 내 요구와 만족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믿음 생활을 이해하려 하기 때문에, 그 모습은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랬고 스데반 앞에 서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으며, 오늘을 살아가는 잘못된 오해로 예수를 믿으려 하는 모든 시도가 그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앞에 반란으로 서 있는 모습일 뿐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은 예수를 믿음으로 여기 서 있습니까? 우리는 왜 예배하고 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유익과 만족을 위해 지금 경건 생활을 해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목적은 단 하나예요.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받은 은혜, 그 주어진 은혜를 감사하는 모습으로, 그 반응으로 우리가 일을 해 나아가는 거지, 그 순서가 반대로 되어버린다면, 나의 열심으로 나의 열정과 헌신과 수고를 통해 내가 얻기 소망하는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라든지 그런 복에 대한 생각 같은 것이라든지, 내가 내가 무엇을 얻은 증거가 있어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걸 해주시면 나 하나님 열심히 믿을게요, 잘 믿을게요 라고 한다면, 그거 마치 우상신을 섬기듯 하나님 앞에 반역하듯 반대로 서 있는 모습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에스라무교회 공동체 부탁드리는 건, 나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혹시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반역함으로 반대함으로 살아가려 하지 않는가? 그 믿음의 주체가 나로부터인가 하나님으로부터인가? 이걸 꼭 점검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믿음의 걸음, 신앙의 걸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44절 이후에 말씀의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은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네 가지 기억하실 거예요. 정체성, 성전, 성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성전은 그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건물 자체였죠.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었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스데반은 이 성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면, 증거의 장막을 모세가 지시한 대로 만들었는데, 이 장막을 물려받아 광야에서 살다가 다윗 시대까지 물려줬고, 다윗이 하나님의 거처를 마련하겠다고 기도했는데 솔로몬이 그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48절에 뭐라 그러냐면,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거하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해요. 49절에서 50절,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해 어떤 집을 지어주겠으며 내가 쉴 만한 곳이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만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집에 하나님이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은 그 성전을 찬미했고, 성전이 자신의 굳건한 신앙의 중심으로 살았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을 섬기는 그 자체가 우상이 되고 있다, 이거 반란행위다 라고 지금 스데반이 꼬집고 있는 거예요. 고발하고 있는 모습이죠. 오늘날의 이 유대인들도, 지금 현실의 유대인들도 이 성전에 대해서 아직까지 미련을 못 버리고 여전히 성전의 회복을 기대하며 살고 있다는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그 서쪽에 있는 통곡의 벽 아시잖아요. 그게 성전에 허물어지고 남은 벽인데, 그것도 엄밀히 말하면 성전이 아니죠. 근데 여전히 거기에 뭐 하라고 있어요? 거기서 뭐 꽂아놓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회복시킬 희년을 기대하며 성전이 다시 세워질 날을 기대하는 것이 그들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에서 발전된 한국 이단이 여러분 잘 들어보셨듯이 인터컵 선교회, 백투 예루살렘 운동, 신사도 운동, 세대주의 종말론, 이런 문제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 모습은
단순히 어떤 이단들에만 이야기가 아니라 이단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만연하게 보이는 성전 중심 신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 건축에 목숨을 걸까요? 왜 빚을 내어가면서까지, 그렇게 손해를 감당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며 성전을 건축할까요? 그 성전에 과연 하나님이 거하시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지극히 높으신 분은 그런 성소에 살지 않으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늘이 그분의 보좌고 땅에 그분이 발판이고 우주도 그를 담을 수 없다. 태초부터 하나님 모든 걸 만드셨는데 왜 거기 거하시겠느냐, 이런 이야기. 이게 이사야서 말씀인데 예언자가 한 말씀, 우리 이사야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1절 2절 시작.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받침대다.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내가 살 집을 짓겠으며 어느 곳에다가 나를 쉬게 하겠느냐. 주님의 말씀이시다.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며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나를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 아멘. 하나님은 어느 교회 그 건축물에 상주하고 계시고 예배드릴 때마다 등장해서 사람에게 복 주시고 그런 갇혀있는 신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사람들은 교회 건물로 가야지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그 교회 건물에 가서 기도해야지 응답받을 수 있고, 거기에만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들 그렇게 교회 건축에 목을 메고 돈을 쏟아붓고 빚을 내고 여전히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 생각이 자꾸 어디를 향해요? 우리가 만든 손으로, 우리의 손으로 지은, 우리 돈으로 만든 이 대단한 건축물 안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실 것이고, 이 거룩하고 훌륭한 장소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천하무적으로 살 수 있어, 이런 기대로 성전 건축에 온 힘을 쏟는 것 아니겠습니까? 엄밀히 말해서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강대상이 얼마나 특별할까요? 아니에요. 여기나 거기나 밖이나 다 똑같아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 앞에는 굉장히 거룩한 장소라고 생각해서 신발을 벗어야 올라가야 될 것 같고, 함부로 올라가면 하나님 벌 주실 것 같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지, 하나님 말씀이 거룩하지, 이 장소는 그냥 장소일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거하심은 이미 성령 하나님, 우리 사도행전 시작하면서 봤잖아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마다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하는 것이지, 어느 장소에만 특별히 거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성전을 통해서 보여준 것 같이, 오늘날 교회 건축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이, 크고 거대한 그 건물에 마치 하나님의 임재하실 것 같이 생각하려 하고, 그의 인생과 모든 돈을 거기에 걸고 살아가는 것이 현실 앞에, 건축물 앞에 오해된 생각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읽었듯이 오히려 이사야서 말씀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 좋아하신다 그러셨어요? 하나님 어떤 사람? 잠시만요. 네, 뒤로 가야 되는데. 아이고, 집사님, 이사야서 맨 밑에 거 PPT F5 누르시면 돼요. 제가 그럼 어떻게 해볼게요. PPT 맨 위에 F5, F5 PPT 한번 누르고, 네, 좋아요. 거기 맨 밑에 가면 이사야서 말씀 있어요. 한참 내려가야 돼. 네. 거기 뭐라 그러냐면, 같이 읽을 거예요. 더 밑으로. 네, 거기 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님의 말씀이시다.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며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나를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 아멘.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 그러니까 성전을 지어놓고 성전에 목숨 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겸손하고 회개함으로, 돌이킴으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사람, 그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에셀나무 교회 공동체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말씀은,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하는 믿음 공동체가 교회지, 저와 여러분이 그 교회됨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지,
건물은 건물일 뿐이에요. 장소는 그냥 모이는 장소일 뿐이라고요. 중요한 건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돌이킴, 죄에서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복종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 공동체, 믿음 공동체, 교회된 삶을 살아내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유대인들은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그 구원자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제도와 건물을 선택했습니다. 이 반역에 대한 조상들의 그 전형적인 패턴을 그대로 따라갔고 이스라엘 역사는 구원을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반란 이야기로 끝난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7장의 이야기를 통해 본 성경의 이야기라고 스데반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이 공회 앞에 지금 심판을 받고 있지만 정작 심판을 받아야 할 이들은 누구다? 하나님 앞에 반란을 일삼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 너희들 유대인이야. 너희들 그렇게 헛된 믿음, 잘못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그거 하나님 앞에 반란으로 서는 거야 라고 오늘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의 예수 믿음은 어떻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제대로 된 길을 가려 하는가? 아니면 반역의 이야기를 따르는 그 모습처럼 잘못된 신앙관, 헛된 믿음으로 다른 자리에 서서 살아가려 하지 않은가? 우리가 그런 거 잘 알잖아요. 세상에 이 잘못된 신앙, 헛된 믿음으로 보여지는 세속적인 교회들 이야기를 매번 들으시잖아요. 교회 건물이 최고고 돈이 최고고 세상의 힘과 자랑을 최고로 여기는 이름만 예수라고 하지만 정작 그 안에 예수가 없고 물질 만능주의와 무한 이기주의로 채워지는 현실 앞에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허울뿐인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믿음이 그걸 향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 하지 않고 제대로 알아가려 하지 않고 보여지는 손으로 만든 우상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가려 하지 않은가? 우리 이거를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늘 점검하고 돌아보고 생각해 보아야 한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 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말씀이 말하지 않은 것들을 따라가지 말고 지금 하고 있는 이 신앙의 일들, 믿음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려 하는지, 혹시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반란의 모습, 반역의 삶으로 살아가면서 나의 모습을 전혀 돌아보지 않으려는 그런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같은 태도가 있지 않은지 점검하시면서 살아가야 하는 모든 귀한 믿음의 걸음 앞에 주님을 향한 목적대로 제대로 방향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그 뜻 따라 온전히 세워져 나아가는 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돌아가실 텐데요.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 따라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겸손과 회개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종하는 신실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앙의 걸음이, 예수 믿는 믿음이 정말로 제대로 된 믿음으로 살아가려 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열심과 헌신, 수고와 모든 종교의 일들이 단지 세상에 무엇을 이루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 위하여 쓰임받는 것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으로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세상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온전히 살아갈 줄 아는 우리 신실한 믿음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교회를 다니고 성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다시 한 말씀을 통해 생각하게 하시고 나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늘 체험하며 그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며 또 교제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삶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우리의 소원들도 함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쓰임받는 소원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응답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